역사 순으로 1년 1독 오늘은 157일째입니다. 미가서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보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고 왔지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미가 선지서를 보게 되었어요. 구약의 17권의 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생각나시나요?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우리 같이 읽는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는 중에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배경으로 놓고 지금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지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거는 3부를 볼 겁니다. 이사야서 미래에 관한 예언을 읽을 건데요. 그 사이에 이사야와 동시대 때 살았던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미가서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미가서는 7장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과 내일만 보면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역사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따로따로 이렇게 낫권으로 읽었지만 역사가 흘러가는 그 시대 때 발생한 예언서를 같이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직은 열왕기 하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지금 이사야서를 읽다가 미가서를 오늘 읽는다. 이해되시죠? 네, 아주 친절하게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보기 전에요. 미가 선지자 그는 누구인가?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활동 시기는요, 너무 정확합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BC 700년경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고향은 모레셋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곳.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와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활동을 했다. 동시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사야는 왕궁을 출입하면서 활동한 반면에 미가 선지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사이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지요. 이사야는 사실은 왕궁 출신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 또 예언서 내용은 이사야서랑 비슷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직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한 거 아니고요. 예루살렘, 남유다 같이 이렇게 예언을 주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산 꼭대기 가장 좋은 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지요.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파괴시킬 것이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승리의 주로, 승리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4절입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불 앞에 밀초, 불 앞에 녹는 촛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산당이 많이 지어 유다도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어놓고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음행하며 섬겼던 그 우상
다 깨뜨려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실 것이다. 자, 8절입니다. 상처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미치다. 그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록해 놨네요.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가 남유다까지 미쳐서 남유다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살게 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면 가드, 11절 사빌, 12절 마롯 주민, 13절 라미스 주민들, 이런 사람들 이 지역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티끌같이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문에 너희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너는 가드 모레셋, 여기서 모레셋 하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지요. 이제 이런 땅에도 작별할 예물을 주어라. 이제 완전히 너희가 멸망을 하는데 악십의 집들, 이 악십이라는 지역은요, 원래는 유다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도 블레셋의 영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레사 주민 너도 장차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아둘람은 다윗이 피해서 도망갔던 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굴에 들어가듯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16절 너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독수리 머리가 반질반질하지요. 이렇게 너희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들은 극도의 슬픔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장입니다. 멸망할 자들. 2장의 내용은요. 이 시대의 사회 지도자들의 그 타락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힘없는 자들을 강탈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그 심각한 상태를 2장에서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손에 힘이 있다는 거 사회 지도자들 말하고 있겠죠.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그들은 이런 일을 했어요.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지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라. 이렇게 너네는 노래를 지어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것을 산업이라고 해요. 소유한 그 땅들을 이제 패역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아수르에게 이제 넘겨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겠죠.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겠다고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시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30장 10절에서도 보고 왔습니다. 아모스 9장 16절에서도 보고 왔어요. 예언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모스 너는 남유다에 나가서 예언해라 이러면서 빈정거렸지요.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리는 듣기 싫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말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미가 선지자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7절에도 그렇지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 7절 하반절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자에게는 유익하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8절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자들을 그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너희들은 이렇게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 억압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이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하나님은 땅이 더러워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다 그런 것 때문에 땅이 더러워져서 일어났던 일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 21세기도 지금 온 인류가 땅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하게 오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필요하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12절 13절 또 반전이 일어나네요.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아멘. 길을 여는 자가 오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함께 모일 것이고 그들의 왕이 우리보다 앞서서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마지막 때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3장입니다. 3장은 2장은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묘사했다면 3장은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만큼 타락을 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고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얼마나 정말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말씀을 외치면서 미가 선지자도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무지한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서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너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하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 뼈의 살들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주 우리가 읽기도 힘든 그런 단어들이 나오지요. 영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로 보면요. 지금도 정말 가난한 성도, 심령을 애통하는 성도들, 아픈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하나님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헌금이 나올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저들이 굴복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 또 예언자라고 예언하는 은사 집회를 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미가서 3장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들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볼게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그만큼 그들 앞에서 내가 얼굴을 가리리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혼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돈이 있거나 뺏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는 겁니다.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아주 악한 예언이라고 또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미 다 예언을 해줬습니다. 어떠한 예언을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더 이상의 예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 온 인류 가운데 예언을 다 주셨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나 미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평강을 전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허물을, 이스라엘이여 회개하라, 이 민족이여 회개하라,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한다 그랬어요. 사역자들은요, 싹을 위해서 교훈하거나 싹을 위해서 목회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우리 모두를, 귀한 사역자들을 살게 하시지요.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정말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현실과 너무 같은 그런 말씀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그러나 4장 1절 끝날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자, 요 말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짓는 것인데요.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지요. 붉은 암송아지도 준비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이제 그 땅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작은 산들이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이제 몰려갈 것이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중동을 주시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2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끝날에 많은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몰려갈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했으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주시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 우리 이사야에서 읽고 왔지요. 유엔 본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미가서에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고요.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왕, 영원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돌아오는 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자, 6절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고요. 또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왕이 다 없어지지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9절에서 말씀하시네요.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맞아요.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함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렇죠. 이방 국가들이 어떻게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습니까?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맞아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뇌 뿔을 무쇠같이 하고 뇌 굽을 놋같이 하고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온 인류 가운데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죄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온 땅에서 주께 돌리리라. 할렐루야. 자, 미가 선지서가 7장까지만 되어 있지만요. 아주 엑기스로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5장은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5장에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5장, 6장, 7장 내일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지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